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날 새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큰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아버지 곳곳에 여러가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지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정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들이 속히 베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의 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기업,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해줍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든지 하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괄시하였도다. 부자란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하더라도 믿음에는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치장한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면하고 남루한 차림에 가난한 자는 홀대하는 일이 야고보
기자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듯 성도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겉으로는 드러나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행위도 주님의 성품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8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계명을 준행하다가도 그중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을 범법한 자로 규정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의 18절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어긴 범법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기에 8절 또한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8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또 비천에 처해 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긍휼의 사랑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인색한 사람은 마지막 날 긍휼 없는 심판자를 받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천국의 표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 죄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웃사랑하기보단 자, 판단하고 가름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발복교회 유재명 목사님의 말씀이 두란노 책자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고통과 고난을 겪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해 주는 것이 성경적 동일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와 같은 처지가 되어 도와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를 감정이입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나를 타인의 입장에 두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휼은 여기에까지에다가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머리에 심겨 가슴에서 꽃이 피고 손과 발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으며 일방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긍휼이 필요하기에 모두에게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연약한 가운데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우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긍휼의 영성은 완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여전히 자신도 긍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를 멀리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도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잣대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입는 옷, 가진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과 맞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차별에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하며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천국의 표정이 그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게 하시고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긍휼의 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의 신 마음을 품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